안녕하십니까? 큐티튜브 북리뷰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오늘은 제7장 주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편입니다. 제가 북리뷰를 하면서 이 책의 모든 챕터를 하나하나 사실 디테일하게 북리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쭉 보면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제 나름의 읽는 도중에 감동이 있는 챕터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북 리뷰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책을 너무 자세하게 리뷰를 하는 것은 좀 출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책을 구매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주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에서 이 주기도문을 알려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방인들처럼 의미 없는 말을 늘어놓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많은 말을 해야 들리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6장 7절에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실은 헷갈릴 때도 많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은 이렇게 하셨지만 또 내용에 보면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적도 있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기도 했고 기도를 굉장히 길게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죠? 막상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에는 의미 없는 말 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이런 표현도 있죠.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가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이 책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는 이렇게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중동 지역의 전통과 관련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이븐 바투타의 여행기, 그러니까 사실 이븐 바투타라는 이슬람 사람이 이슬람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시 중국까지 여행하는 과정을 적어 놓은 여행기가 있습니다. 마르코 폴로보다도 훨씬 앞선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여행기가 한국말로 최초로 번역됐을 때 구해서 한번 읽어봤는데 가장 재미있었던 그러면서 조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당시 중동 지역의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할 때 이름이 너무 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당시에 중동, 지금도 그렇긴 합니다만 우리나라도 약간은 지금 그렇죠. 격식 있는 자리에 갈수록 누군가를 소개를 할 때 혹은 그 사람에게 어떤 편지를 쓰거나 호칭을 붙일 때 굉장히 길게 씁니다. 우리가 가끔 보면 사도 바울의 서신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길게 인사말을 쓰잖아요. 그 정도면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이름 안에 상대방을 높이기 위한 미사 여구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죠. 어떤 경우에는 거의 책의 한 반 페이지가 이 사람 호칭인 경우도 많습니다. 인사말이죠, 일종의. 그래서 당시에도 이러한 전통이 워낙 많았다는 거죠. 특히 기도할 때. 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신 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 저런 하나님, 하나님 앞에 붙는 미사여구가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의 핵심은 그렇게 길게 쓸데없이 많이 뭘 갖다 붙이지 마라. 핵심은 그게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여지소서. 이제 물론 이것은 이 책의 저자인 케네스 베일리의 번역입니다. 일단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한글로 보지만 원래 이 주기도문은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로 돼 있었답니다. 아람어. 아랍어가 아닙니다. 아람이랍니다. 아람. 이게 뭐냐면 당시 예수님께서 살던 지역의 지역 방언이죠. 아람어. 이게 왜 놀라운 거냐면요. 사실 당시의 예배나 기도는 모두 히브리어로 이루어졌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당시에는 성스러운 언어가 존재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는,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이 언어를 써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은 겁니다. 당시에 있는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았던 대제사장이든 아니면 길거리에 서서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든 간에 다 아람어를 평소에 썼지만 예배를 하거나 특히 기도를 할 때는 히브리어를 썼다는 거죠. 따라서 이 주기도문이 아빠라고 하는 아람어로 시작된다라는 이 부분은 굉장히 파격적인, 당시로서는 기도와 예배에 대한 혁명적인 도전 같은 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참 우리 예수님은 뭐랄까요? 파격적인 분이셨습니다. 사실 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도 그랬지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아빠라는 아람어로 주기도문이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아람어의 아빠는 실제 육신의 아버지를 칭할 때 많이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존경받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 뭐 선생이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는 말이라고 하죠. 그렇게 본다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히브리어로 되어 있던 수많은 기도에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러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의 전반적인 어떤 특징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달리 하나님을 절대권을 행사하는 황제처럼 묘사하지 않으신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친근한 말, 아빠라는 말로 시작을 했고 기존의 당대의 다른 히브리어 기도들은 대부분 굉장히 절대적인 신, 미사여구가 엄청나게 많이 붙어있는 하나님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들이죠. 사실 이 우리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뒤에 나옵니다만 사실 그 이 아버지라고 하는 표현이 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혹자들은 어떤 동양의 가부장적인 뭐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을 쓰지 말자. 뭐 이 부분에 대한 설명도 케네스 베일리가 좀 합니다만 간단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케네스 베일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의 아버지를 가장 잘 대표하는 그 이미지를 가진 성경 내 아버지는 누구냐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라는 거죠. 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사실 아버지일 뿐 사실상 독특하고 경이로우며 사실 당대 지금까지도 그럴 겁니다. 어느 아버지도 한 적이 없는 굉장히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내가 받을 유산을 주시오 라고 해서 가지고 나가서 펑펑 쓰고 놀다가 거지가 되어서 돌아온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멀리서 보고 정말 버선발로 뛰어나가 맞이하는 아버지. 사실 뭐 남자냐 여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아버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아버지라는 거죠. 현실 세계에. 당대에 지금까지도. 따라서 이러한 아버지는 사실상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바 아버지의 그 아버지, 놀라우신 경이로운 여태까지 우리가 본 적이 없는 인간이 알고 있는 아버지라고 하는 한계를 넘어선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이러한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과 용서와 보살피심과 긍휼하심이 끝이 없으신 그 한계가 없으신 분이다 라는 그 아버지로 주기도문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기존의 아버지, 아빠라는 이런 표현이 다른 기도에도 일부 있지만 첫 번째 특징은 대부분이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뭐 이삭의 하나님 뭐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 고유의 특유의 유대인만의 하나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을 깨고 그냥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우리 모두에게 유대인의 어떠한 유대교 전통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을 뛰어넘는 그러면서도 어떤 관계에 있어서 내 아버지가 아닌 우리 아버지가 됨으로써 관계를 더 강조하는
그런 아버지라는 표현을 썼다는 거죠. 사실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 가장 감동이 있었던 부분만을 오늘 이렇게 이야기로 남깁니다.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제7장 주기도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